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관심사는 이제 죄 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까지 지시고 또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신 후에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지가 우리한테 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괴로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고 뭘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는 것.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 그 마땅하고 감격할 텐데 그게 또 잘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은 되나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대다수의 신자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끌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바로 그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상이 없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세상 권력들과 부도덕한 것들이 오히려 득세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낙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내는 편지가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말들로 격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힘을 내라, 믿음을 지켜라, 참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너희를 지키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감수하셨는가, 얼마나 큰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셨는가로 돌아가서 그 감격, 그 역사적 사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아무리 다시 확인을 해도 현실을 견디는 문제에는 진전이 없고, 십자가는 분명한데 그 후에 우리의 생에 고백과 소망과 약속을 갖고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얼굴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속죄제라는 것이 있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제사가 매년 있었다. 그러나 그 황소와 암소, 염소 같은 짐승의 피로는 깨끗게 하는 일이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제사는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이걸 끝장내셨다. 왜냐하면 그의 피는 짐승들의 피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씻는 일에 한계가 없다.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그래서 단번에 드리셨다. 이게 히브리서가 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번으로 끝장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인데 왜 아직 안 물러갔느냐 이거죠. 질문이 여기로 와야죠. 그럼 지금은 뭐냐? 죄 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고 따지지 않을 거라면 지금은 뭐냐 이거죠.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계속하고 있느니라. 죄를 씻는 일 말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이라는 기간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니 너희의 지금 인생은 죄를 씻는 일 말고 다른 일로 남아있는 것이란다. 알아듣는다. 생전 처음 듣는다. 여기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따지려고 남겨놓은 시간이 아니라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한 새 기회, 새 사람, 새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실 건가는 우선 둘째로 치고 우리가 죄로 늘 회개하고 씻고 마음에 자책을 하고 절망을 하고 하는 것 아닌 나아간 다른 기간, 다른 기회, 다른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의 감동을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죽음은 끝났다. 예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단다.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로 인하여 새 인생, 새 사람, 새로운 약속 속에 있고 그 주신 약속과 기회를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내야 하는 책임 속에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극화하고 거기서 감동하고 거기다 모든 걸 쏟아 부음으로써 살아야 하는 지금은 염두에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식만 하면 이란 말이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에? 거기다 몰아붙이려는 시작. 그건 끝났다. 시작은 이미 됐다. 너는 오고 있는 중이다. 내가 다시 온다. 뭐 하고 있냐? 이 문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가 해방자, 그 구원자일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뭘 보고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이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란 말입니까? 어떻게 됐죠? 그 메시아가 죽어버렸어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난 죽어야 된다 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베드로는 설마 죽은 자를 살리는 이가, 바다를 명령할 수 있는 이가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발로? 끝까지 쫓아 들어갔죠. 설마 정말 죽잖아요. 무슨 수가 있어요?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베드로의 실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손에 잡혀 죽을 수가 있는가? 넋이 빠졌죠.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그때 이렇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뒤집으시는구나. 이 마지막 장면에 제자들이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제는 됐습니까? 예수님이 느닷없는 답을 하시죠. 그건 아버지의 손에 있다. 난 모른다. 난 간다. 잘 있어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여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경악 이상이에요. 아니 그러면 부활은 왜 하셨어요?
부활하실 걸 죽긴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는 우리를 왜 이따구로 살게 하세요? 물어야죠. 성경에 답이 없는데 어디서 맥혔다고요? 그 쉬운, 앞에 일어나서 뒤로 밀고 있는, 앞으로 나가야 하는 성경의 약속들에 대하여 우린 눈을 감아버린 셈이 됐죠. 성령이 오신다. 그때 보자. 그래서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믿었던 예수가 죽으신 걸로도 놀랐는데 부활해서는 또 부활했으면 가서 빌라도랑 헤롯이랑 붙잡아다가 족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래. 성령이 오셨어요. 새로운 힘으로 충만해졌어요. 어떻게 됐죠? 3장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귀한 선언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죠. 귀며 고함질렀죠. 온 성에 소문이 가득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당시에 권력자들이 그를 잡아갔죠. 너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이딴 소리로 너 백성들을 미혹하지 마라. 위협과 협박 속에 놔줬죠. 잡혀간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던 초대교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엔 이런 기록이 남아있죠.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예전 일제강점기 때의 순교자들의 얘기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옥이 일어났을 때는 죽이지 않았답니다. 풀어줬답니다. 두 번째 투옥 때 잡혀와서 그때부터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투옥 됐다가 놓아줬을 때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추록한 장로 목사님들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모두의 관심이 이거였습니다.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던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게 여기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한 번 더 하면 잡아 죽인다고 했다. 그들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어찌하여 열방이 나서며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고 했습니다. 저들은 헤롯과 빌라도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악역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순종할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자기 일하고 우리는 우리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인 장소가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했대요. 원래 언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잡아갔을 때 내려오셔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단 엽차기로 헤롯을 그냥 정수리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쪼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를 안 믿는 거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전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영광과 찬송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겪게 하는가, 여기가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데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다음에 뭐가 있죠? 1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넉넉히 이긴 사람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도 충성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충성인이 순종인이로 그들의 삶이 편해졌다는 약속이 하나도 없는, 고생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끝장이 났다. 그게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와서 보아도 이미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이니가 믿음의 선조요 영광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 입술에 고백을 받은 것처럼, 그 길이 세상이 만드는 한순간에 불과한 헛된 영광이나 헛된 승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과 이 고통과 답이 없어 보이는 이 길이 주께서 사신 성육신의 길이었고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와서 하신 일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더 구함으로써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답니다. 뭔가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승리, 아버지의 권능, 진리요, 은혜요, 생명이요, 기적이요, 감사요, 기쁨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보여졌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은혜와 기적과 승리와 기쁨이라는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온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증언이 되고 수단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만 우리로서는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고난과 원망들이 어떻게 큰 조건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있습니다. 옛사람은 감각 없는 자로 방탕에 방임하는 헛된 삶을 사는데 불과하다면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을 삽니다. 생명의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영광으로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건 알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분냄과 악독과 노함과 거짓됨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때 써라 이거예요. 써야 할 때 써야죠. 쓸 필요 없는 데서 떠들지 마시고 사랑합시다 그러지 말고 사랑을 여러분을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그 필요를 요구하는 때 해야죠. 그게 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일 도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내 방법대로 해라 라는 도전과 위협 속에 있고 신앙 속에서는 네가 져라 라는 권면 속에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할 필요 없을 때는 떠들므로써 말은 다 잘하고 해야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쉽게 이것부터 해보십시오. 안녕하셨어요? 우리의 대답은 다 이거예요. 지랄하고 있네. 그때 해야죠. 안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해야죠. 그게 매일이잖아요. 무슨 남북 통일을 하고 무슨 뭘 원하세요? 무슨 세계 평화를 하세요? 매일 벌어지잖아. 매일 있잖아. 눈 하나 마주치지 못하잖아. 어디에 사랑이 있고 어디에 용서가 있고 어디에 겸손이 있어요? 해야 될 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매일이 그렇지. 자책은 있고
신자답진 않고 회개만 하잖아. 해야지. 할 때 해야지. 할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어를 왜 못해? 영작을 해야 나가잖아. 영작을 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갔잖아. 매일 봐요. 왜 못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놓쳤지. 연습을 해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어, 축구. 우리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보다가 아시안 게임을 보니까 한심해요. 다 서 있어. 이동을 해서 공간을 움직여 만들어야 되는 줄 몰라. 다 서 있어. 한심해. 한심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양보하는 걸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메시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 약까지는 못 가고 메시까지 와놨어. 말을 하면 알아를 들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갔을까요? 더 연습했죠. 연습이란 육체과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하는 집중력. 그게 정신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모자라고 정신력도 모자라. 왜? 뭘 하는지를 몰라. 축구를 한다는 걸 몰라. 신자로서 산다는 걸 몰라. 그 현실을 추상명사와 명분 이외에 다른 건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말을 하라 그러면 엄청난 말을 해. 엄청난 말. 온 인류와 운명과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 실제로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요구되는데 아무 대꾸도 못하는 거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뭐예요? 같은 팀이잖아. 패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끼리도 안 쳐다봐. 공줘 그러면 갖고 튀려고? 우린 뭘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려면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긴 우리끼리 모인 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한 이유. 그리고 세상에서 실력 발휘를 하라고 자책했어요? 다음에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원래 축구라는 건 골이 안 나는 거예요. 30번 차서 하나 나와. 괜찮아요. 나 해야지. 2골이 되게 하고 3골이 되게 해야지. 그게 연륜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일이에요. 인간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간이 된 새로운 존재에 관한 정신적, 육체적, 습관적, 인격적 영성이 나와요. 하루가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중첩이 되고 연장이 되고 연습이 되질 않고 늘 막막하고 놀래 갖고 왔다 간 게 다야.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십자가를 지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 고난 속에 영광이 담겨 있다고 믿어라. 네 할 일을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말을 해라. 네 수준에서 네 자리에서 해라. 오늘을 살아라. 그리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네게 담겨지리라.